주님의 평화가 또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월달 첫 주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경축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진행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직 완성을 위해서 오고 있는 그 중간지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류가 있었고 또 마귀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세상에서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 강림절의 의의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수많은 의의들이 또 성령 강림절에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의의가 가장 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점 외에도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광과 또 자부심과 또 놀라운 명예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번 주부터 로마서의 세계로 발을 디디어 놓았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보내는 그 편지 형태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비교적 길게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십자가 대속의 죽음, 또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인사말에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앞뒤로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자 죽으신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아도 중간에 빼먹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옆에 분에게 심지어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옆에 분이 힘드시면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정 옆에 앞에 없다 그러면 혼자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 밖에 소리를 내서. 또 2층에서도 또 처소에서도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마 로마서 전체를 읽어가는 동안 계속 이것을 반복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뼈대가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서론 부분인데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과 또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인지 성령께서 때로 막기도 하셨잖아요.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알아보았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또 그동안 길이 막혔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로마 교회 방문을 소원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로마 교회가 이제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더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도의 신자들의 그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합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신도들, 그 공동체는 작고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인구가 대략 1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엄청난 대도시였던 것이죠. 그 중에 유대인 숫자는 대략 4만에서 5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 신자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략 100여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또 49년에는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모두 쫓겨나게 되는데 당연히 교회 유대인 신자들도 같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갑자기 이방인 신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4년에 네로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56년, 57년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는 다시 돌아온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교회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다시 만나는 기쁨의 제휴도 있었지만 또 그동안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긴장이 있었던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그 로마입니다. 엄청난 돈과 권력이 또 수많은 기회와 신분 상승의 꿈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곳이죠. 그만큼 유혹에도 또 유혹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각오해야만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또 내부적인 갈등과 또 외부의 유혹과 도전 한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로마 교회 신자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씁니다. 만일 여러분 평양에 지하교회가 지금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 정권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평양교회 지하교회가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만일에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바울도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크게 격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직접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 싶다. 이 말의 기본은 뭐냐?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크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직접 만나서 이제 그들의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큰 마음의 위안과 힘을 얻고 싶은 소망을 이 서론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격려가 필요한가 또 위로가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이제 곧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모은 그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를 전달해 준 다음에 이후로 로마로 넘어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여행 중에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니 위에서 기도해달라.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가보,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취해가지고 이 주인이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에 주신 예언을 이미 들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지 사도 바울은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간구를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하게 어렵게 합니다. 마음의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때로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앞날의 그 불안과 핍박을 준비하면서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로마 교회 성도에 대한 이 믿음의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믿음의 힘을 입어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 선교에 대한 소망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됩니다. 결국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격려를 주게 되었고 무엇보다 스페인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참으로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테 섞여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유혹과 시련을 동시에 겪으면서 교회 내적인 갈등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무엇보다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향하여서 후퇴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열어 젖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고리가 되었다. 이것이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마가복음 2장에서 늘 믿음의 중보적 차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보적 차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중보적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데려온 4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그를 데려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사실 돌이켜보면 어느 누구도 내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에 걸려있는 문제이고 우리 교회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우리 나라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온 세계가 걸려있는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흔히들 큰 교회가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서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더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 도생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와 같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신도와 교회를 주님은 찾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총회 개척교회 훈련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전에도 늘 생각하던 것이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한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떤 자연적 성장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것을 소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성도의 공동생활 속에서 나누어지고 공유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각오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포함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의 상황에서 물론 외적인 조건들과 요인들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늘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단순히 낫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흘러가 감사와 격려가 됐고 무엇보다 스페인 선교의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구원과 격려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성심껏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이 보시고 주목하시는 지점에까지 자라고 도약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두 번째 까닭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 다스림, 긍휼 등의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 능력과 예언과 분별, 방언, 통역 등의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한정해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이 바울이 언급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워낙 은사가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신령한 은사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로마 공동체, 로마에 있는 신도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 교회 신도는 이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또한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복음을 믿는 신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편지를 전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마도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교회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어쩔 수 없이 유대적 토양 위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 신자들이 추방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유대적 관점과 사고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질책했던 다른 복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유대적 관점과 사고에서 여전히 그 토양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반복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복음을 다시 듣는 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는 일이 로마 교회에도 필요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서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이 우주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까요? 아마 표면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체 물리학자는 자신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더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면 알수록 몰라지는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복음을 협소한 의미로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소했으니까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앞으로 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자의 믿음 생활이 어쩌면 너무나 내세적이 되고 개인적인 차원, 사적인 영역으로만 머물러 가는 그런 좀 모자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했어 비판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더 이해를 해 나가기 위해서 돌이켜보는 반성적 깨달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 임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분명 주님의 성령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로마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1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다시 들려줌으로 로마 교회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만 로마 제국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 황제의 복음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유혹에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조차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그 유혹의 힘 앞에서 결코 장담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들조차도 이 황제 숭배가 가져다주는 그 안락함 앞에서 믿음에 배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세속사회 한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모든 신자들의 이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듣고 들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굳세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날마다 그들의 믿음은 자라갈 것이고 복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열매를 맺어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하루는 어느 외교관 가정에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등록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이제 탐방을 오셨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좋으셨는데 선뜻 이렇게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교회랑 간보고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등록하시게 된 동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지구촌 교회 어떤 순장으로 섬기시고 열심히 충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또 성숙에 있어서 정말 본이 되는 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독일로 파견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구촌 교회에서 또 제자 훈련을 잘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열매도 경험을 했으니 이제 기왕에 독일에 나온 김에 자신이 훈련받은 것을 토대로 특정 교회를 정해서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좀 돕는 역할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대요. 근데 그것도 귀한 마음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서 막상 외교 업무를 시작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매 순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뜨거워졌다라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은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을 간증하시면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높은데 숭의교회에 2007년 2월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예배 때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이 가까워 오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이렇게 도루묵이 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배는 그대로 드려지고 있었는데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결국 내 마음이 무뎌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때가 언제적 일이십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이 소망이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적이 언제적 기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적이 어느덧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덧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잊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이 세속의 물결에 한없이 무능하고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에는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에 무뎌져 버린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성도의 삶에서 복음이 잊혀지고 복음이 지워졌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내려오는 그 사건이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쩌면 무뎌지고 사라지고 들려지지 않고 잊혀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큰 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복원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이들이 구원과 격려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역의 역사가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일을 부끄러운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다기보다는 이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까 봐 그것이 심히도 마음이 떨리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도 여전히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내 귓가와 내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격려를 일으키고 선교의 비전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